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7월 17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을 시작할 텐데요. 그 12장이 사실 너무 길었죠. 워낙 전수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13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의 성경을 13장을 찾아보시면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글씨가 아마 위에 있습니다. 보통 성경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13장 바로 위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큰 주제에 있는 단어처럼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11절부터 이제 태에서 처음 난 것. 보통 이걸 뭐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처음 태생한 건데 초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3장을 생각하시면 크게 세 가지로 단락으로 구분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같이 공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인 무교절에 대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시작할 텐데, 잠깐 어떤 조금 설명을 좀 드린다면,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기서를 이제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져야만 했다. 구별되어져야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독립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한 민족은 자기 개성이 강하니까, 자기 주도가 강하니까 자기가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블레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신을 이용하려고 하지 신에게 언제 종속되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 민족 중에,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젊었을 때는 참 굉장히 좀 교만도 하고 또 어떤 꿈도 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학리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좀 좀 훈련시키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고, 정말 다시 한번 다시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얻어진 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존재가 별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곧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막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정말 기고만장했겠죠. 왜 애굽을 몰락시키는 민족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 국가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노예 그 민족인데, 그 노예 민족이 놀랍게도 애굽을 지금 시키고 탈출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특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계 만방에 지금 선포했거든요. 그러니 가나안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신명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헌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처음 태생, 첫 태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장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남에 대한 어떤 그런 진술이 있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을 이제 설명하면서 유월절에 그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우리 무교병을 얘기하게 되면 출애굽을 얘기한단 말이죠. 유월절에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 7일 동안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광야에 지내면서 이미 탈출을 했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그 자유민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요. 6월절 기간 동안에 누룩을 보이지 마라. 세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로 후손에게 6월절 의미를 깨우쳐줘라. 총 4가지입니다. 6월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참 6월절을 지킨다는 게 그냥 그냥 그 음식을 차려놓고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누룩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어떤 그 가미도 되질 않으니까, 양념이. 정말 먹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먹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말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를 아마 그들 후손들 스스로가 아마 깨닫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도 아닌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 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12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일 동안은 무조건 그 6월절을 지켜야 돼요.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는데 만약 직장에서 휴가를 주지 않는다 하면 그 직장은 폐쇄됩니다. 아주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거 지금. 6월절에 대한 양보가 없습니다.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하고요. 또 가족 전체가 다 외국에 있으면 외국 땅에서 가족들과 같이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지켜나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누룩을 보이지 않는다. 누룩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6월절 맞이할 때마다 집안 대청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누룩이라는 게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룩은 나중에 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를 다 씻어내고 나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한 거기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죄의 모습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몸에 마치 목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자주 시간별로 목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만약 하루에 일과가 있다면 하루에 한 번 목욕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손을 씻고 얼굴을 닦는 정도죠. 어떻게 보면 이 누룩을 보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순간순간 씻어내지 못하면 이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으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터치도 받지 않잖아요. 그 시간은 정말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옆에 사람 들리지도 않아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혹시 여러분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음악을 좀 틀어놓으시고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차 안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찬양을 좀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그 찬양을 특히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들이 많습니다. 그런 곡들을 찾아서 USB에 담아서 한번 틀어보시면 그 찬양을 듣고 찬양을 입으로 응얼거려도 그것이 하나의 기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익숙해지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네 번째가 뭐예요? 6월절을 통해서 후손에게 6월절 의미를 깨우쳐줘라. 6월절 의미를 깨우쳐줘라. 이 젊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무슨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냥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6월절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 6월절의 의미를 깨우쳐줘라. 자녀들에게. 한 번도 아니죠.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지켰으며, 너희 조상들이 노예 민족에서 어떻게 이 강대한 민족을 만들어냈으며, 계속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하는 분들 중에 물어보면 이제 알바를 하거나 아이들이 못 일어나거나 학원에 가야 되거나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이들 용돈을 스스로 벌게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나락에 빠지거나 그 아이의 인생이 어렵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절대 타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타협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은 정말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세살학교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좀 적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켜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좀 교회에서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한,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학원을 제대로 보내준 것도 없고요. 그 애들에게 정말 어떤 사교육 시켜본 적도 별로 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우리가 키우지 않았다. 하나님이 키우셨다. 다만 제가 한 역할은 뭐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는 타협하지 않거든요. 요번에 지난번에 그 독일에 간 것도 사실은 우리 큰아들이 뭐 혼자 이제 가다 보니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민이란 모르지만 이민은 아닌 공부 유학을 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을 공항에서 책을 무게가 초과되니까 책을 또 빼야 되고, 그래서 가져간 게 많지 않아요. 혼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뭐 물건을 갖다 줘야 되고, 또 이 독일이라는 데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하고 달라서 유럽이 아마 그런 것이 아마 공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외국 항공 우편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소포를 보내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걸 그 세관에서 다 뜯어보고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관세를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다가 저희 우리 사모하고 그리고 남북전사를 좀 보내서 두 사람이 가면서 이제 거의 한 50km, 50km 가까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겨울 옷이나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우리 자녀들하고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TAC 삶을 나누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물론 목회자고 또 전도사고 목사고 전도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길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내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녀를 키운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저는 믿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애들을 가르칠 만한 돈도 저희가 없었고,
참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뭐 통장에 있던 것고 뭐 퇴직금이고 뭐고 전부 다 이 교회 건축에 썼기 때문에 저희는 뭐 돈을 전혀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아들 결혼할 때 돈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후손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깨우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화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애굽도 물론 그렇겠지만 가나안 땅은 정말 화려했거든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거긴 그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정말 타락한 그 곳이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그 흐름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로 간사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래서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 출애굽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대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렇게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거든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대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대신이, 모세는 거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했어요. 그 모세의 갖고 있는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로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왔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다만 한번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목이 마르다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분노로 솟아내니까 토해내니까 모세가 바위를 쳐서 이제 물을 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낼 것인가?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내가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됐어요. 내가.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40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40년이 아니라 거의 애굽에서 80년까지 거의 12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위 친 거, 내가라고 하는 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길 원하셨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이 다 그 광야에서 죽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감당할 몫이고 제2세가 앞으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 3세가 감당할 몫이지 그 모세의 당대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모세는요, 이 출애굽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끄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오늘도 세워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기 공로로 돌리기 쉽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안에 저는 굉장히 품성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그건 우리 단순한 어떤 하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정말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2절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시니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에게 이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신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거룩히 구별했다. 그래서 그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구별한다라고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카다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신적 용어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떼어놓는 거, 하나님만을 위해 떼어놓는 거. 이 구약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아니면 떡을 떼서 이제 전병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것은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낸다. 특별히 따로 떼어 구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거룩히 구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뭐 11조를 구분하는 거죠. 11조를 구분하는 거 있고요. 또 뭐 초태생을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태생은 뭡니까? 장남을 얘기하죠. 우리의 과거에 보면 부모님들이 모두 장남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릴 때 그런 것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만은 이 장남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죠. 특히 저희 형님 같은 경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웃으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너희 자녀 중엔 쌍둥이로 태어난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쌍둥이가 우리 가족 중에 없는데 어떻게 쌍둥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 큰아버지가 쌍둥이로 태어났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간호사에게 맡겨진 그 병원에서 이제 맡아서 그 있던 아이는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키웠던 아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병원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 그 아이를 붙잡고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참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여러분 그 뭐 11조를 떼어낸다거나 헌금을 떼을 때는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사례비를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뭐 제가 무슨 뭐 통장에 더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그 받은 것을 11조를 떼고 이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해에 제 마음속에 미리 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문득 생겼어요. 그래서 사례비 받기 전 한 주 전에 그 헌금을 이제 떼어놨습니다.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그걸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벌써 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걸 뭐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뭐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례비를 받고서야 뗄 수 있지. 어떻게 사례비 받지 않았는데 미리 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5, 6년 가까이 이게 실천해지고 있단 말이죠. 저도 놀라울 정도예요. 물질관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떼어주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는 계산기 두들겨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전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일을 또 구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룩히 구별하는 거 주일을 구분하잖아요. 적어도 6일 동안은 세상에 있지만 하루만큼은 주일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는가? 요즘 세상이 뭐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주일에 대한 개념, 11조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것은 바로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악과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될까? 하나님께서 구별해놓은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을 왜 탐을 하기 시작하는가? 왜 탐내기 시작하는가? 다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왜 그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걸 다스릴지 모르면 우리는 항상 이 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 구별되어진 것을 손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훼손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전에 보게 되면 또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내게 돌리라.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 말에 함축된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생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걸 원래 히브리 언어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고엘.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셨다. 구속자가 되주셨다. 대신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모든 것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초대생을 바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초대생은 과연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초대생은 과연 뭘까? 내게 내 초대생이 바로 자녀일까? 내 초대생이 과연 뭘까? 직장일까? 나의 초대생이 뭘까? 내 건강일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일까요? 이 초대생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 내 것이다. 이는 내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돌리라. 그 다음에 내 것이니라. 이는 그 초대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이 이 내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이 모세오경에는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10번 이상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진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내 것.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그것도 모세오경에 10번 이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10번 이상 이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하시기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 저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